사랑하심으로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인대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명확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주소서. 아멘. 성지교독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초로 하노라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말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복잡했던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면은 날씨는 날씨대로 또 여러 환경들은 그 환경대로 참 복잡하게 흘러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힘들고 복잡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님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 저희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셨도록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에 하늘의 신비로운 은총을 가득히 부으시는 복된 성일이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정결한 영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풍성히 부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문제들 속에서도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결함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지는 신실함을 지키며 살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해 주님, 우리 영복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였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에게까지도 욥을 자랑을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 갈지라도 그 속에서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복의 성도들 한 영혼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자랑하기에 또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흡족하고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의 그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유난히도 하나님 저희가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올해 한 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을이 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따라가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의적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이 귀한 전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지친 우리의 영에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 위에 믿음의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 앞에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성일의 아침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부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형편상 나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따라가서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수 있는 저들의 심령과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부터 모두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흡족히 이어 하나님의 영육간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가시킬 수 있는 생수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또 각 분야에서 이끄는 지도자들 현장에서 수고하는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복교회를 축복하시고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시사 우리 교회가 꿈꾸고 또 이루고 있는 비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꿈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귀한 말씀 잘 배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자, 구약성경에 저는 1028쪽, 9쪽에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성도들은 다 찾아 놓으시리라 믿고요. 같이 우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격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가려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주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시죠?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 유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분열 왕국 시대 그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남쪽 유다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말하는 선교사, 또 북이스라엘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남쪽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오늘 이사야는 바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다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좀 어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왔었고 또 종교적인 타락이 아주 깊어져 갔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실상입니다. 자,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수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요. 결국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모두 침략을 해요. 그래서는 이 남유다는 좀 더 길게 최선을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그런 왕이에요. 자, 그리고 주변 나라 그러다 보니까는 아수르가 아마 최강국으로 오다 보니 주변 나라에 있는 블레셋, 아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메섹이라고 성경에는 두 가지의 나라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다메섹이나 같은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애국도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이 그 유럽에 대처하고자 굉장히 힘쓰고 있던 그런 정세적으로 국정이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을 거쳐요. 그는 4명의 왕들이 치세하고 있을 동안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시야, 요람,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치세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죄를 하고 범죄하고 자신들이 온갖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범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나를 버려서 나는 타락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죠. 오늘 이러한 이 치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민족을, 너희 백성을,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오늘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백성을 품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와 소망, 이 소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냐. 첫 번째 보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전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란 것이 뭐예요? 죄. 제가 간략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죄는요, 그것이 죄는 크든 그 죄가 작은 것이든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내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가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죄죠. 아니면은 살인을 하고 어떤 그런 큰 우리로 사회적으로 본다게 되면은 큰 죄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크든 작든 간에 무슨
자신의 행위의 결과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든 내가 살인을 하든 그게 죄가 발생이 되죠. 그러나 이 죄는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행위의 결과이며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담에서 시작된 범죄,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에덴 동산이 지었던 범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괜히 나에게 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 회피,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범죄는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일이 드러나면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그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시대 사람들 또한 그 역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 타락의 방점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까닭이라고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던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이 등장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을 비우러 어찌 어미가 자식을, 내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끈끈한 사랑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만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 어미가 내 태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내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피는 물보다 뭐하다? 진하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거라. 차라리 어미된 내가 목숨을 버릴전정 내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모성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강한 것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 온 인류를 비를 내려서 40일 동안에 주야로 비가 쏟아져서 인류가 다 소멸됐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도 있습니다. 포로 시대, 따라가서 사사 시대, 침묵 시대, 이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은 이면에는 그토록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교만과 반종, 우상 숭배 같은 인간의 범죄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가 멸절되고 인류가 진노의 도가니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자식을 품고 사랑하는 어미의 사랑을 소재로 하여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자식이 어떠한 범죄를 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모성 본능을 등장을 예화로 삼아서 어머니의 그 사랑처럼 나 또한 너희 민족을, 너희 백성을, 너를 사랑한다 하노라, 이렇게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을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행여 한 영혼이 실족할까? 행여 한 영혼이 넘어질까?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의로운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된 말씀이 펼쳐져 있죠. 그러게 여러분, 나의 태만과 연약함 때문에 오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에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말씀 앞에 내가 서울을 섰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의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인 것이지, 이 관계 안에 누군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영국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죠.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여요. 여러분, 새긴다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뭐를 글씨를 써놓는다, 아니면 무슨 어떤 조각에다가 조각을 한다, 이것은 뭐예요?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억하겠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두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각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것을 새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타투나 문신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남자들은 어때요? 너와 나와의 영원한 사랑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문신을 하자, 또 뭐 타투를 하자. 타투가 저도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타투나 문신이나 거기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잊지 말자 해서 몸에다가 하트를 그린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한 것은 잊지 않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에, 당신 손바닥에다가 장옥자 이렇게 썼을까? 황명화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게 되면 오류가 되고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오늘 문자적으로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은요, 문자 그 내용대로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는 대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내가 너를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냐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고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품어주겠다, 이 의미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못하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행여 넘어질까, 행여 실족할까, 행여 마음 아파 울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라 그러시냐면요, 보석보다 더 빛나는 믿음으로 인하여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반열에 서 있는 성도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아름다운 반열에 서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인 반열에 서 있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잇대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명복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높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화상, 이 건강 이렇게 보게 되면 화상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학에서 나와져 있는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교과서에서 나와져 있는 것을 제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화상을 당하게 되게 되면은 뭐 된장을 막는다든가 뭐 소똥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다든가 막 그랬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를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 더한 가치 같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이 오늘 본문에서 뿐입니까? 그동안의 역사 속에 드러나 그들의 일상을 어쩌면은 늘 불평이었고 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돌아서면 방종했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돌아서면 다시 타락하고 범죄한 것을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리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아니하리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랑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그 민족을 부으신 까닭은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 형편과 저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잡고 신실함을 유지하며 오늘 살아갈 때에 나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1차적인 성품이고 1차적인 삶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누구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말이 이제는 영원한 약속과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인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승리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구원이고 천국이죠. 여러분도 저희도 궁극적인 승리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영적인 전쟁과 터와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따로 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영복 성도들의 영원한 가치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은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은 그 영원한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좋은 것과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묻지 않아 자신이 누구예요? 다윗이지만 자신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입니다. 오늘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물론 유다까지도 툭하면은 방황하고 방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느호보암, 아하스, 므낫세.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느호보암, 분열왕국의 남유다의 첫 번째 이제 1대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느호보암, 므낫세, 아하스. 여러분 이 세 왕들은요 남유다의 악한 왕의 3대 악한 왕들이에요. 굉장히 악한 정치를, 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장려하는 왕들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결을 달았던 그런 왕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므낫세 아주 유명하죠. 아하스 유명합니다. 오늘 그들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단들을 허물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오히려 범죄 자리로 끌어들였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들은 정당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고 있는 땅이나 인간들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응징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오늘 이사야 시대인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70년간 혹독한 종살이를 했던 죄에 대한 응징이다. 그 힘든 고역과 노동과 묶인 자유를 체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축복의 삶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용서하여 주셨어서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이끌어 세우시고 다시 범죄하면 그 죄의 대가요 응징하신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평안할 때에 평안의 은혜, 풍성할 때는 거저주시는 은혜,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마시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환난이나 시험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보다는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할 줄 아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의 단지들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그 물질도, 환경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내면가로 되어간다면 참 좋은 것만은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슬픈 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런 희노애락을 겪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오늘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낙심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참담하고 힘든 삶이라고 오늘을 일어설 수 없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처럼,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사랑처럼 영원한 약속을까지 지키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들어오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말씀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우들 또한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어머님의 따뜻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이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리고 장차 구원의 판전 안에 서 있는 이 은혜를 귀히 감사할 줄은 믿음이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오늘 저들이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따스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죄는 그 죄의 그림자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끝없이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려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이 주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그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예로다 어느 누구나
강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비가 또 많이 왔다가 또 이번 주일 지나고 나면 또 불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건강 잘 지키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휴가를 맡아서 내일 아침 새벽에 고성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95세 된 노인입니다. 그래서 생신을 맞이해요. 그래서 95세가 되다 보니 또 내년 생신을 저희들이 지켜드릴 수 있을까. 생신이 돌아왔어도 제가 못 갔죠. 지금 제가 한 4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저희 어머니 너 4년 만에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아버지 많이 갔던가요? 제가 4년 동안에 고향을 못 갔던가요? 라고 했는데 큰아들이라고 해서 한 번도 만나는 시간도 접대도 못 해드렸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가슴에는 그래도 장남이라는 그런 든든한 그늘이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화도 안 오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한 뒤부터는 평상시에 전화도 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은 안 하시지만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하고 둘이서 다녀오자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제가 뭐 길진 않아요. 내일 월요일날 갔다 수요일날 밤에 들어옵니다만은 하여튼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셨다가 또 그리움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은 우리 최원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최원환 집사님 좀 바짝 말라있는 좀 모습 안쓰럽고 우리 좀 만난 것 좀 사주시기를 우리 고상들 바랍니다. 최원환 집사님은 자 드시고 싶은 거 좀 기억해서 오셔서 예배 마치시고 우리 고사님들이 좀 만난 것 좀 접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날도 다 돌아왔는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먹지도 못했는데요. 하여튼 수요일에도 은혜 잘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관이 벌써 구멍이 뚫려졌더라고요. 보니까 귀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감자가 하나씩 꼭 나오는데 좀 갉아먹다가 못 끌고 가고요. 구멍은 요만하다 보니까는 감자는 요만해가지고는 못 끌고 가고 그 입구에서 못 끄고 그래서 제가 밤송이를 갖다가 들이막았어요. 막았는데 다시 또 뚫어버렸더라고요. 밤송이를 끄집어 내버리고 또 들어야 아침에 다시 제가 밤송이 또 주워서 또 끄어놨는데 아무래도 그 세면을 갖다가 어디쯤에요? 통로에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교육관에 우리 현성도가 했던 그 통로에 그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밑에가 이렇게 보여요. 예. 자, 아침에 또 그 밤송이를 갖다가 했는데 밤송이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를 밀어버렸더라고요. 밀어버리고 또 들어왔어. 그래서는 교육관에가 여러분들이 감자를 주신 것들을 제가 갖다 놨는데 거기서 물어다가 하나씩 물고 와가지고는 감자가 널려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감자 장으로 다시 그 위에다 덮어놓고 그랬으니까는 가급적이면 문들을 좀 닫아주고 우리 만두 쿠키 블랙이가 얼마나 쥐를 잘 잡는지 모릅니다. 이만시간 쥐를 잡아놔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하급 수적으로 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들을 좀 잘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차이금선 성도님은 자녀들과 여행을 갔고요. 우리 이용수 목사님도 아마 자녀들을 하고 여행을 하시고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성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상관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아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 향해 드리는 이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차량으로 수고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귀한 종을 축복하시고 또 중심으로 섬기는 종, 또 재정부의 자리에서 예배 요원의 자리에서 성전을 섬기는 이 귀한 여종,
또 우리 영목의 딸들 위에도 복을 도하시고 주님 이 아이들의 장래를 통하여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옥수수로 우리의 성도들의 식탁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성란 집사님, 하나님 또 한 해 동안에 땀 흘려 수고했던 귀한 작물을 우리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또 만나게 또 옥수수를 잘 삶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란 집사님 가정 위에 복을 도하시고 우리 강윤식 권사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여종의 삶과 생활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고사님의 평생 기도한 대로 모든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자녀들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정은환 집사님 또 트럭 이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하나님 할부로 또 차를 뺄 만큼 할부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 트럭을 운행할 때에 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옵시고 우리 최 집사님이 또 문제들을 붙들지만은 천군 천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위험하고도 어려운 그 일들을 잘 피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게 하시고 이 트럭을 통하여서 우리 최 집사님의 또 생활에도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물질의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풍성한 우리 집사님의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 하나님의 건강하게 이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은총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이제 한 주간도 그 힘으로 살기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